시편 136편. 일절 한 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한 번만 더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감사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는가? 승리할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공과 승리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4가지의 공통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첫째는 절대 긍정입니다.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절대 긍정이에요. 두 번째로는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오직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 각오했던 마음, 다짐했던 자세, 모든 것들을 잃지 않고 항상 오직 초심을 생각하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뚝심으로 일관한다는 겁니다. 뚝심이 있으되 인내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탈무드에 보면은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상 배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하지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감사한 만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마음의 행복의 척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 헬롬 웰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말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행복은 소유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고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과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 놓았다고 해도 감사가 없다면 진정 풍요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지옥과 같고요. 감사가 메마른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자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우리가 감사하느냐. 감사하는 마음의 척도에 따라 행복도 기쁨도 삶의 활력도 에너지도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에는 격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는 상당히 많은 감사시가 있습니다만 오늘 시편 136편은 감사시의 표준, 모범이 되는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 136편을 교창으로 주고받으며 노래했습니다. 제사장이 앞부분의 노래를 부르면 후렴은 예배 공동체가 한 목소리로 제창을 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르 올람 하수도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울람 하스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인자하심,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편이 감사시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그 자체보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가셨기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감사하신가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는 물질과 어떤 결과 때문이가 아니라 모든 삶의 온갖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였습니다. 나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며 관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첫날이 저희 외손녀 생일이에요. 그래 8살짜리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너 오늘 이제 생일을 맞이하면 어떤 생각을 갖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를 낳아주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대요. 나는 케이크를 얻어먹어서 좋은다 할 줄 알았어요. 예쁜 옷을 얻어 입음으로써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선물을 받음으로 좋다고 할 줄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8살짜리가 그런 말을 하는데 외할아버지 나도 감동이 됐어요. 내가 좀 팔푼이가 돼보려고 그럽니다. 그래 너는 감사가 되면 엄마 아빠에게 어떡할 거야? 그랬더니 엄마 아빠 고맙다고 편지를 쓰겠대요. 그리고 이야기했더니 엄마 아빠 볼에 뽀뽀를 해주겠대요. 목사인 내 마음은 좀 섭섭했어요. 왜 섭섭했냐? 영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영적인 단계까지는 못 갔구나. 그래도 감사했어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 아빠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8살짜리가 기특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손녀딸하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인데요. 나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엄마, 나를 길러주신 아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136편 감사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한 구절이 전체 시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감사의 내용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입니다.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오늘 여기 시편 시인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서 감사의 이유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는 어떻게 감사의 찬양을 시작한 시인은 하나님이 감사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 3가지를 각각 밝히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4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몰 위에 펴신 하나님, 큰 빛을 지으셔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었었던들 어찌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겠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은하계에는 1000억을 헤아리는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1000여 개의 1000만여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아직 측량하기 어려운 우주의 공간들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진보된 도구로 우주의 신비를 우리가 열어간다고 하지만 실상 우리는 우주의 신비의 넓은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함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겸손히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편 147편에서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자기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주가 되시고 섭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주관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호킹 박사는 시간의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빅뱅 이후 우주의 팽창률이 10분의 1, 17승만큼만 더 뒀다면 오늘의 우주가 되기 전에 우주는 괴멸해 버렸을 것이고, 반대로 10분의 1, 6승만큼만 빨랐더라면 오늘과 같은 별이나 행성들을 형성하기에는 너무 빠르게 팽창해 버렸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우주의 질서와 운행 앞에, 그리고 소우주, 소천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작은 몸 하나에 몸의 신비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유하고 느끼며 받으며 믿으며 생명의 메커니즘을 따라 사는 우리들이 이미 신비와 은혜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슬플 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내가 기뻐하며 감격할 때 마음에서 벅차오르는 감정들, 그것은 고사하고 우리 머리카락이 나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1분도 잠시 쉬는 틈이 없이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의 육체 하나만 생각하더라도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가 여러분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데 걸어가는 자체를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내가 입을 열고 대화하는데 여러분 말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우리가 우주 만물은 고사하고 소우주라고 소천지라고 일컬어 말하는 내 몸의 자연스러운 모습 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행동 하나하나, 감정, 마음가짐, 여러분 감사해 보셨습니까? 오늘 여기 시편 기자가 감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하신 힘으로 약한 자의 편에 서시거나 강한 자들과 함께 약자들을 힘으로 압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힘든 역사의 고난 속에 있는 민족과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시는 인격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1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에게 감사하라. 14절입니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입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간섭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 문제로 많이들 어려우신 줄 압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임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도우심 안에서 믿음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을 믿으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광야의 백성들처럼 참 믿음과 참 삶으로 이 어려운 때를 지나야 할 것입니다. 그때 동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지나고 나면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적든 많든 깨달아지는 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예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도 있었지만 그 과정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세 번째 감사는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의 돌보심입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천한 데서 기념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고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하나님을 시인은 고백합니다. 야곱으로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히브리 민족을 모든 민족의 머리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신이 저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현실을 바라보고 과거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사람의 본 모습이요 우리의 본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사는 마지막으로 어떤 감사여야 하는가? 감사에도 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감사를 드리는가, 무엇에 감사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신앙인인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감사의 표현, 감사의 방법, 감사의 자세, 감사의 마음, 감사의 언어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첫째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드리자. 이것은 일관된 감사의 삶, 감사의 지속적인 고백이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감사의 격과 믿음의 내용을 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처지에서 감사의 이유를 기억고 찾아내는 분이 있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감사로 풍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감사는 감이 아니라 감사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로 전하는 감사도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한마디의 감사의 말을 건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소중하고 참으로 훌륭한 일이에요. 자그마한 것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상대방이 더 마음이 깊은 관심을 쏟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달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감사절, 그래서는 추수감사절, 그럴 때 땡스기빙 데이라 그래요. 우리는 땡큐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빙이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한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원래 감사라고 하는 말은 고맙게 여길 감입니다. 고맙게 여길 감. 사라고 하는 말은 살해할 사예요. 그러기에 지금의 추수감사들을 의미하는 구약의 초막절 규례를 말씀하는 신명기 우리 16장 17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감사에는 감사의 삶과 행위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감사하는 것도 귀하지만 입술로 감사하는 그 감사의 내용의 분량을 따라 우리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 감사의 정신은 세상을 향해 열려져야 합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의 감사의 나눔은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절기는 유대인들만 지키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이 교회 담장을 넘어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할 때에라야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감사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돼서 모든 사람들에게 넘쳐나고 흘러갈 수 있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세상을 우울하게 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감사로 인하여 환경을 극복하고 이기는 능력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평택 순복음교회는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가 풍성하고 감사가 충만하여 이 감사의 기쁨과 감사가 흘러서 세상 밖으로 갈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으로 처리되어지는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성경의 정신에 따르면 하나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라는 말씀은 정확히 26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내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좋으면 하고 슬프면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을 때에도 슬플 때에도 나쁠 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억울한 일을 겪을 때에도 언제나 감사가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감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삶인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감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라루시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헬린 나우에는 감사란 삶을 고맙게 받아야 할 선물로 산다는 뜻이다. 진정한 감사는 좋은 것과 나쁜 것, 기쁜 일과 아픈 일을 가리지 않고 삶 전체를 끌어안는 것이 감사라고 했습니다. 바로 감사란 삶 전체로 하나님 앞에서 일관되게 삶 전체를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가 얻어 맞아도 감사, 우리가 풍성해도 감사, 내가 빈약해도 감사.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불행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모든 세상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광명이 찾아옵니다.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이런 조건의 사람이라면 비관할 수밖에 없잖아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는 것마저도 스스로 부끄러워할지도 몰라요. 두 팔이 없습니다. 몸이 정상이 아닙니다. 비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남들이 도전할 수 없는 일에 도전해서 발가락으로 피아노를 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감격을 선사하고 선물을 선사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지, 백지, 오장, 육부 다 멀쩡한데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았잖아요. 원망이 많았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절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울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지면 각 목장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굳이 제가 이걸 하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배불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만 우리가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매년 추수감사절을 가면은 예쁜 바구니에다가 과일을 예쁘게 다 담아서 포장을 하고 1년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관공서의 기관장들과 그들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검찰청에도 법원장에게도 경찰서장에도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시는 교육장님에게도 소방사장님에게도 다 지역 관공서에 잃지 않고 해오다가 김영란법 되고 난 이후에 받지를 않아요. 그럼 중단할까요? 아니다. 또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감사가 넘쳐나게 하자. 그리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감격할 수 있도록,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자그마한 것이지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모두가 즐거워하는 이런 감사절이 되게 하자. 우리는 풍성하게 하지만 개척교회 또한 농어촌교회는 또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자그마한 정성과 선물이지만 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는 감사가 내 마음에서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흘러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서 흘러 우리나라 민족과 모든 국민들에게 이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